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막 하울링 확 만영아,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채원 자매가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동굴 소리를 이렇게 친히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났죠. 한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샤프해진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죠? 그 안에 제 근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화수 일요일까지 3일 연장이 운동하고 나니까 목요일은 도무지 운동할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기도만 하러 왔는데 월화수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사실 정말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 우리가 영혼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정말 쥐어 짜내는 그런 고초가 있는데 몸을 위해서도 정말 몸의 어떤 근력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오랜만에 또 1년 동안 운동을 쉬다가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크루로서 이렇게 우리 승민이가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줬거든요. 자기도 살 빼야 된대요. 이렇게 계속 야, 너 그랬잖아. 둘째가 계속 이 승민이가 뚱뚱하다 놀리니까 이제 승민이도 이 자극을 받았는지 이렇게 저와 같이 운동하겠다는데 갑자기 손뜻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트리 공원에서 이렇게 몇 바퀴씩 돌면서 운동을 했는데 1시간씩 정도 운동했는데 쟤는 별로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나 잘 뛰어 이러면서 한 10m 뛰어가고는 숨 차다면서 갑자기 놀이터 가고 봉봉 뛰고 있고 저는 늘 혼자 운동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좀 같이 뛰어줬으면 좋겠어. 승민아 부탁할게. 어, 너 양심에 손을 놓고 얘기해. 어, 야 너 같이 안 뛰었잖아. 계속 봉봉 뛰었잖아. 물만 먹고 그랬잖아. 난 안 주고. 아무튼 그 운동하는데 되게 몸의 근력을 올리는데 또 영적인 근력을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과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병행할 텐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 영적 근육과 몸의 근육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올린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한번 그런 여러분도 신앙의 근력과 육신의 근력도 같이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제대로 된 장마가 올 법도 한데 아직 뭐 장마가 안 온 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주와 남부 지역은 장마가 끝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도대체 서울엔 장마가 언제 오지? 이미 장마 예전부터 장마 계속 장마다 하는데 뭐 제대로 막 시원하게 계속 며칠 동안 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묻어내서 못 느낀 건가요? 왔는데 못 느낀 건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날 며칠 비가 내리면 되게 이렇게 사람이 감성해졌잖아요. 저는 특히 비 내리는 날 좋아하거든요. 비를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교회는 창이 너무 이뻐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막 쫙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커피 저기서 탁 타가지고 또 우리 유 집사님이 또 신경 써서 또 커피 또 딱 채워주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제가 다 먹거든요, 주중에.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비가 안 오니까 그런 어떤 운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비가 계속 오면 어떻습니까?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집사님 왜 웃으세요? 이재 집사님 너무 그려집니까? 예, 비 오시면 꼭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짬뽕이라도 좋습니다. 짬뽕도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는 날 짬뽕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왠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렇게 하면 운치도 있고 뭔가 기분도 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통 이 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비에 대한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은 어릴 적에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비를 맞으면서 같이 평상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평상에 비가 오면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럼 막 달려왔고 평상 위에 막 슬라이딩 쫙 해가지고 막 가고 그 밑에 오늘 왜 그러세요 두 분? 그렇게 노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놓으셨어요? 마을에 평상이 없었습니까? 그 평상 밑에 또 다칠까봐 우리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사과 박스 같은 거 미리 깔아놓고 쫙 미끄러져갖고 팍 떨어지고 쫙 밀어 팍 떨어지고 그렇게 안 놀았어요? 뭐 저만 그렇게 놀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처럼 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비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이 비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희대 악녀라고 불리는 이세벨이 있었죠. 그들의 이 패역함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완전 관영해져 가지고 그들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만 가득 차버린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올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걸로 이 족보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엘리야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과 디셉 사람이라는 자체도 크게 막 성경의 주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 가뭄을 선포해 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등장과 가뭄,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야의 은둔 생활,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큰 비 소리를 듣기까지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기까지 어떻게 행했는가? 첫 번째로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다짜고짜 가뭄을 선포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짜고짜 엘리야는 이 가뭄을 선포하면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의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이의 행보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 등장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이 말미까지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3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엘리야는 활발한 선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숨어 사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숨으라고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보이라라고 했던 거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는 그리고는 바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7장의 이야기와 18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죠. 3년 6개월을 숨어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요단 동쪽의 그리시네가로 갔었고 그리고 이어서 북쪽 지중해 연안의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과부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었고 그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이 아합 왕 앞에까지 가기까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어디로 이게 유랑하면서 다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과부의 집에 3년을 머물렀을지 아니면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지 알 수 없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주변 족속과 나라를 수소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아합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이제 은둔 생활을 하던 동안 여러분 그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요? 물론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신 것이지만 사실 이 연유에 대해서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엘리야가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이 벌 내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숭배에서 내린 거야 라면서 떠들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계속 숨어 다녔거든요. 잡힐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실제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 꼭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엘리야의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을 것이고 그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17절과 18절에 가서야 이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대면하면서 그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먼저 말하죠.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가뭄에 대한 책임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실상은 바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이 가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을 다시 대면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의 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은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연유를 모르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엘리야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엘리야의 귀에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독이 가득한 소리, 그뿐이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은둔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이 환란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이 이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여러분 이 은둔하면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과연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엘리야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충분히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소리와 싸우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 견뎌내고 이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이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이 보이진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의 허탄한 소리와 싸웠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비소리, 곧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대는 그런 숱한 소리가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소 잘 들리던 하나님 말씀마저 그 커진 소리에 잠식이 되어져서 들리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소리의 볼륨을 우리는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큰 비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비소리를 듣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 두 번째는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뭔가요? 우상 숭배를 끊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서는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를 섬기던 이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은혜의 문, 기적의 문, 그리고 응답의 문,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제거되어야지만 응답의 큰 비와 축복의 단비가 다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의 단비를 멈추게 하는 것 무엇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는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런 나의 바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바로 큰 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의 큰 복을 가로막는 나의 바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감하게 처단하고 끊어버려야 될 나의 바알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그것들이 바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의 소유,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 무엇, 내가 좋아하고 끊지 못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성도는 늘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내 속의 우상들이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상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꽉 막힌 상황을 헤쳐나갔던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큰 복의 원리가 바로 우상을 제거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5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겠죠. 앞선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되고 꽉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3장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제 북쪽으로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진 이 세겜이라는 성읍에 와서 그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사실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정학적으로 교역로가 되었고 주변에 비해서 발전할 수가 있었고 골짜기다 보니까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말은 목초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기에 딱 봐도 와,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좋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곳은 여러 고대 도시가 번성했던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곳은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이곳 환경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34장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34장이 시작됩니다. 3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 생앱 성읍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러 나간 이 디나는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를 강간했으니 너희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빙자한 할례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 민족은 그런가 보다 우리가 따라갈게 하고 그들은 전부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뭐 일주일은 꼬박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 꼼짝 못하고 있던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바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들을 다 도륙해 버리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였고 이 야곱의 식솔들은 이제 다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그들과 함께 동맹 맺고 있던 나머지 주변 족속들이 다 이 야곱의 식솔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델로 다시 도망쳐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34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34장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4장 동안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34장 1절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의 우상 숭배에 야곱의 자녀들은 동화되었고 그들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어지는 35장 초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입을 떼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와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왜 은혜가 끊어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들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3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들의 식솔들이 그 땅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 또한 그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이방신과 관련된 어떤 장신구들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면 모조리 다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34장에서 이 디나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야곱의 식솔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35장에서 그들이 이 야곱이 제단을 회복하고 이 백식솔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제거할 때 야곱의 가정의 회복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다 다른 은혜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나? 왜 주셨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 라는 여러분의 확실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왜 나에게 지식을 주셨을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있나요, 친구들? 있어?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춤을 잘 추게 하셨을까? 있어. 그런 입장이 있어? 왜? 왜 주셨지? 나는 이제까지 제가 주일학교 사역해 오면서 진짜 예한이만큼 춤 잘 추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못 따라하겠어요. 제가 왜 지간한 주일학교 댄스는 다 따라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컨티넨탈에서 이제 댄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코레오그라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얘하니까 추는 춤은 뭐 따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얘는 이것도 너무 쉬워가지고 막 되게 시시하게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따라하겠어요. 왜 줬을까? 그 입장 정리가 되어 있어? 주한이 공부 잘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식을 주셨잖아. 지혜도 주셨고. 왜 주셨을까? 입장 정리 돼 있지. 입장 정리 돼 있지. 그 주신 걸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셨잖아. 여러분의 건강 주신 거, 그 건강 왜 주셨을까요? 그걸로 하나님 높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러한 입장 정리가 여러분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여러분 이 바알을 발견하고 이 바알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연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비 소리가 다시 삶 가운데 들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로 작은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에다가 쳐다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어진 어떤 동작들이 나오면은 그 동작들을 한번 상상해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요수아가 장군으로 이렇게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지니까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주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때 자기의 힘으로 손을 들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들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보통 처음에 시작부터 막 이렇게 손 들기 시작해갖고 막 찬양하면은 주님 처음에 두 손 들고 가는데 한 발 이쪽 왼쪽 발 제리니까 살짝 내려가지고 발 좀 쉬다가 또 오른팔 제리니까 이렇게 탁 바꿔들고 다 우리 하잖아요. 다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솔직합니까? 실제로는 끝까지 언제까지 들 수 있을까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할 때 막 같이 통성하고 기도할 때 근데 한 20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까지는 버텨봤는데 그 뒤에는 아프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막 이렇게 점점 진짜 너무 공감하시는데 맞죠? 너무 공감되시죠?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동작들 따라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괜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 처음 접했을 때에 무릎을 꿇었고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탁 처박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지 참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너무 요즘 의자 잘 발달돼 있고 하니까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무릎 사이에 내 머리가 들어가는가? 여러분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유연성이 딱 되어 있으면은 머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기도 저녁에 시작할 때 처음에 앞에 한 5분은 그래도 무릎 꿇고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했는데 별로 저게 이 방석이 이렇게
두껍기만 두껍지 별로 이렇게 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무릎 꿇는 순간 바닥의 느낌이 확 올라오거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접었는데 그냥 양반다리를 기도하는데 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넣어보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날씬한 여지사님들이 좀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집에서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자민 집사님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주일까지 좀 알려주세요. 남자들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몸을 3번 이렇게 펴서 엎드렸다 할 때에 그 어떤 자세일까? 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머리가 들어가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되나 안 되나 꼭 한번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죠. 6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자 바다 쪽에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청년부 설교를 이 본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설교 이후에 한 청년이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름의 크기가 진짜 손바닥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원어를 직역을 해봐도 남자의 손만큼 작은 구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손바닥 크기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이 커지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 손바닥이 가려질 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구름이라는 건지 뭐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 손만한 작은 그룹이 바로 응답의 징조였다라고 말하죠. 그 큰 비의 징조였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있다면 뭐 6번까지는 해보고 7번째 응답 안 되면 치아 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수는 흔히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는 완전수가 되게 많아요. 4, 7, 10, 12 이런 숫자들이 다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숫자 안에 담아놓은 뜻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응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7번이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응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수납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가게 된다면 그게 응답이겠죠. 그때까지 나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일으키고 계신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비구름을 몰고 오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구름을 크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큰 비를 퍼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작은 구름이 보여질 때까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나는 걸을 때도 기도하고 숨 쉴 때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의 공통된 영적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결코 얕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라도 나의 일상의 기도가 해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처해질 때 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동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공동체 하나 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우리가 주는지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알면서도 행할 힘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뒤에서 등 밀어주는 목회자의 권면과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는 성도들의 권면을 들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꼭 그때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할 때마다 형섭이나 채원이처럼 헌신된 청년들이 있었어요. 모든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락을 처복종시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차 타고 와서 섬기고 또 심야에 다시 돌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자매죠. 그래서 제 눈에 띄었고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네온 사인이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다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더욱 단단한 그런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갖지 않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그런 열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가끔씩 주시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갑자기 뜬금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뜨겁게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간구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세잔함 때문에, 복잡한 삶의 환경 때문에, 나의 의지의 약함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환경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단언컨대 그 응답이 yes, no, wait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오겠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는 자리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 기도의 시간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이 보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엘리야는 드디어 큰 비의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응답의 소낙비를 맞으며 아합 왕의 마차에 앞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축복의 단비, 그 응답의 단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늘어져 있는 원피스를 허리를 탁 동입니다.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차 앞에 앞서서 정말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죠. 제단이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대략 26km예요. 그 거리를 응답의 기쁨으로 내달린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큰 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끽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누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아합 왕 앞에서 춤을 추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방 보고 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런 마음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도 있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응답의 큰 비를 맞으며 앞서 달려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담대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큰 비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큰 비소리를 들었습니까? 먼저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 아합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닫았기에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해야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그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만 커질 뿐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실 큰 응답의 비를 맞으며 앞서 달려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새뜻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빗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